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제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 렐보니와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hul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도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도모아이며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살롬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벨맛 가봇과 하살 수심과 벳비라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번제 예물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점점점 뜨거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번제 예물 올립니다. 드려진 손길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선한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12지파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12지파 족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르우벤 자손의 족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지파 가운데 르우벤이 장남은 맞아요. 장남은 맞는데 그냥 장남입니다. 장남이에요. 실제로 장자권은 누가? 요셉,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가져가 버렸어요. 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돼버리면서 장자는 반드시 두 몫을 받게 돼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 르우벤은 그냥 명목상 장남은 맞는데 실제로 장자의 모든 권한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왕권은 이 유다 지파가 가져갔거든요.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 예수님 때까지 왕권이 계속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반면에 이제 유다 족보가 나오고 그 24절부터는 시므온 자손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므온 자손은 자기 스스로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딱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자리를 잡습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요단 서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로 이야기하면 원주, 춘천, 강릉, 홍천 그냥 요소 중심 큰
성들만 함락을 시킨 거예요. 왕들만 죽인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각 읍면까지는 아직 정복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쳐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 에브라임 자손들, 이런 자손들은 가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 땅들을 넓게 차지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땅을 차지한 지파들 빼고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그걸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 유다 지파가 땅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다 지파 남쪽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족보가 같이 이어서 등장을 하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서서히 유다 지파로 흡수 통합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족보가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몇몇 사람들의 이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2절 유다의 아들들은 쭉 해가지고 훌과 소발이라. 그리고 2절에 소발의 아들은, 즉 1절부터 4절까지는 유다 자손들 가운데 소발 가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드고야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아스훌의 족보입니다. 아스훌 가문의 족보인데 아스훌은 아내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아내로부터 후손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야베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야베스가 유다 지파 안에도 또 가문들이 있잖아요. 가문들이 있는데 야베스는 유다 지파는 맞는데 어느 가문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 고통, 괴로움, 이런 이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럼 왜 하필 야베스일까?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출산할 때 난산이었던 거예요. 이 아기가 좀 진통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쑥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엄청 난산 중에 난산이었고, 또 추측해 보건대 야베스란 아들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렵게 낳은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엄마의 눈에 보이잖아요. 왜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자살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어떤 가정들입니까?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 자살하기도 하고, 딸 30년 동안 돌보던 발달 장애인 딸을 죽이고 엄마도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기도 하고, 오늘같이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가정에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힘들어요. 우리나라 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장애인의 숫자가 250만입니다. 250만은 그러면 잘 몰라요.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데
250만 장애인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12%밖에 안 돼요. 88%가 후천적 장애인. 뭐예요? 교통사고라든지 뭐 굴러 떨어졌다든지 뭐 떨어져서 맞았다든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은 18%지만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야베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회복지제도가 그나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로마 시대 같으면 갖다 버렸어요. 예의 재수없어 갖다 버려.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러니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야베스, 고통이다. 고통이다. 네가 살아갈 인생을 보니까 참으로 힘겨운 삶을 네가 살아가야 할 텐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땅을 넓혀달라는 거고 내 삶의 영향력을 지역사회에서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 것밖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상한 마음이잖아요. 아픈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근심이 찾아오면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식욕부진, 위장장애, 불면증,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술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야베스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10절 끝부분,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우리 일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건 우리 일이고 응답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만 기다리는 것,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유다 족보는 맞는데 이게 좀 어사무사한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22절 끝부분에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주후 400년경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게 역대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집안의 족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진 그 족보를 가지고 있었고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기록들을 다 모아서 이 역대기의 족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됐어요. 1945년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벌써 70년이 훨씬 넘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통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집안을 찾고 가문을 찾고 쉽게 해서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많은 이산가족 1세대들이 이제는 가족 찾는 걸 포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80, 90, 100. 부모님 돌아가셨을 거고 형제들도 죽었거나 조카들이나 있을 텐데 조카들 찾아 뭐 할까?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우주선 타고 달나라 여행을 가는 시대지만 지금도 이 족보를 찾아서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배경 족보를 쓴 이 기록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족보들을 조각 다 모아서 이 역대기의 족보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시므온 자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15개의 그 성읍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기록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기록과 동일한 기록입니다. 원래는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인데 그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 지역에 있는 일부분의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 시므온 지파가 두 번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34절에 보면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인구는 늘어나죠. 양떼도 늘어나죠. 이 집을 짓고 양떼를 먹일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어느 쪽으로 공격합니까? 서쪽으로 공격해서 블레셋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한 번 42절 말씀에 보면 5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번에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동쪽 땅으로 쫓아가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다 자손과 시므온 자손은 거의 함께 살았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로 흡수 통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파별, 가문별 족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같은 이시면 나는 전의이시인데 당신은 어느 이시요? 뭐 전의이시, 경주이시, 전주이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따져요? 뿌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뿌리,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후계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있으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원치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엘리베이터 공사 위에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 위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